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미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양국은 안데스라는 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오랫동안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04년에 약간의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분쟁이 평화롭게 잘 해결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국경의 해발 3,832m에 있는 우스파타야 산 그 언덕에 예수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 보시면 안데스의 예수님이라는 동상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 동상을 평화의 상징으로 세웠던 이 예수님 동상으로 인해 두 나라 사이가 더 나빠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국민들은 감정이 상했습니다. 왜 우리나라한테 등을 돌리게 만든 거냐? 왜 아르헨티나만 축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냐라면서 조금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상인데 오히려 그 동상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칠레의 한 신문기사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가사는 칠레인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을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좀 더 낫기 때문이구나 라면서 감정을 가라앉힌 것입니다. 신문 기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 그래서 양국 사이의 분쟁도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동상의 모양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 그 해석을 달리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건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에 따라 같은 광야가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훈련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성읍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거인만 보였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사건,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 누가 봐도 실패고 비극이고 참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혈기나 감정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복수해야 했습니다. 아니,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형들을 잡아 복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9년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이 있었고 그에 따른 믿음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있고 지금은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합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은 무엇을 보게 할까요? 첫째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무엇으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를 끝까지 붙들어준 것은 바로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기록된 요셉의 두 번의 꿈은 단순한 소망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향해 미리 보여주신 분명한 계시,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37장 7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말하겠지만 돌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라 미움과 꾸중이었습니다. 이어진 8절과 10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우리 10절에도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그를 더욱 시기했고 아버지조차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그 꿈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노예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원망과 절망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온 약속, 그 약속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데 약속을 믿으려면 먼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살아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군대 가기 전이 가장 극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그때 군대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군대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군대에 가기 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제가 군대 생활 2년 내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파란만장한 구생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며 또 선 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 어떤 조건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찾고 붙든다면 누구든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 얻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은 무엇을 보게 할까요? 둘째는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겪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주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12명은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성읍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내놓는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곧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은 우리는 약하다. 그렇지만 상대는 강하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자기 중심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현실을 해석했고 그 결과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왜 같은 땅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이 다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보디발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원망만 가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망쳤습니다. 형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에 갇히지 않았으며 마침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는 과거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 이 질문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작점,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불평스러운 상황이 훈련의 자리가 되고 짜증나는 만남이 성숙의 통로가 되며 억울한 과거가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라는, 과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은 무엇을 보게 할까요? 셋째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서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영원 구원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지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놓여 있는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한 나라의 정책과 미래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행정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지만 요셉의 고백처럼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리의 시기와 질투, 사람들의 악한 선택이 모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사람의 악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묻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지만 돌아온 대가는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요셉을 무너뜨린 장소가 아니라 요셉을 준비시키는 학교로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오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곳에서 요셉은 권력자의 몰락을 보았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웠으며 사람을 다루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그 감옥은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 양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과 연결을 통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매일같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해석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되고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오늘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잘 보시면 같은 장소인데 한 사람은 쓰러진 나무와 황폐한 땅을 찍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찍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었지만 사진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려 했느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앞에 놓여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에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고 내 억울함에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며 내 인생에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자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도구였습니다. 차이는 사건과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었고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가 끝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가 되고 감옥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학교가 되며 눈물의 시간은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한복판에서 모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결단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을 나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원망은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며 상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자로 돌아갈 때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전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살 때 반드시 언젠가 요셉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